이번 주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을 말씀의 제목은 맹인들아 밝히고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죠. 질병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8장 15절이죠. 그래서 영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나? 사람을 치유하는 전도자죠. 이거 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육신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깊이 보면 영적인 어떤 질병이 배경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현장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죠. 특히 가정 현장. 영적 질병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시대가 왔죠. 예. 그렇게 하고 이 영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세상을, 시대를 취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본문 말씀처럼 병든 자를 두고 예수께 간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증거를 통해서 전도가 회복되는 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계속 확신과 믿음과 회복에 대한 부분이죠. 예수께서 손으로 만지시니, 그리고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그리고 질병을 꾸짖다, 열병을 꾸짖었다고 합니다.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일어나서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수종을 들었다고 그렇게 나와있죠. 특히 꾸짖으시니, 사실은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부분이죠.
세상 사람들이 거의 모르고 있는 부분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지난 6일을 사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메모. 기도 제목이죠.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일날 우리는 응답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 6일은 어떻게 됩니까? 이 응답을 가지고 사실은 정복을 하는 겁니다. 미리 기도 제목 잡고 미리 응답을 확인하고 그리고 미리 현장을 정복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 그래서 이걸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전부 다죠. 그래서 인생 수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이 3기본이죠. 한 단어, 한 문장, 한 구절. 이 3기본을 가지고 모든 것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정복하는 비밀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3오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 날 삼수첩, 내가 어떤 인생을 살다가 갈 것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밤, 아침, 낮 3타임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특별하게 뭐 우리가 은혜 받는다기보다도 사실은 성령의 인도 받는 거죠. 확인이죠. 중요한 집회나 훈련이나 그리고 또 수련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런저런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전부 그게 그 속에서 확인을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보여지고 또 방향이 나오고 또 거기서 목적이 뭔지 그래야 실제로 정복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실제로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망대가 세워졌을 때, 이 망대가 세워지면 이 무너지지 않는 망대거든요. 불신자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이 망대가 세워지면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이 여정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이제 이정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게 없어요. 다른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없습니다. 2단, 사이비, 뭐 3단체 어디 가도 나름대로 다 규례가 있는데 기독교만 규례가 없습니다. 예.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내 안의 망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겁니다, 이거. 다른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3기본이에요. 한 단어부터 시작하죠, 한 단어. 주일날, 지난 6일을 생각하며 이번 주 주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 단어가 뭔가 찾는 겁니다. 그 한 단어 딱 붙잡고 그걸 가지고 한 문장, 실제로 내 삶에 적용시킬 한 문장. 그럼 모든, 6일의 삶 속에는 모든 것에 이 한 문장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구절을 붙잡고 묵상하는데 중요한 것들을 다 깨닫게 합니다. 그 깨닫는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이라. 그 깨달음이 뭐냐?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입니다. 사실은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되는 게 뭐냐?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입니다. 네. 이 3기분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 다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깨달아지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 주는 3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세상에 나가면 맹인 인생들 많습니다.
이 맹인 인생을 살리는 우리는 오직 복음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영적 소경이 된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했습니다. 이때 영안이 밝았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사단에게 쏘아서. 이때부터 지옥이 시작된 겁니다. 육안이 밝아진 거예요, 육안이. 그러니까 지옥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살아계심이 안 믿어지고 안 보여지는 거.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안이 밝아지니까 중요한 것들을 못 보게 돼버린 겁니다. 중요한 것들을 다 알 수가 없고 잃어버린 겁니다. 돈이 없어서 비참한 게 아니고요. 내가 무능한 게 비참한 게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그게 지옥입니다. 그게 제일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영적 소경된 반복 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단이 심은 겁니다. 이 소경된 다른 것이 있죠. 이게 딱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뇌에. 이게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종이 되는데 이게 딱 틀이 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뭐냐? 납니다, 나. 사단은 최고의 작품이죠. 자, 심은 정도가 아니고요. 사단에 길들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틀린 것으로 길들여져 있죠. 이게 딱 뿌리를 내리는데 어디에 뿌리 내리냐? 생각에 딱 뿌리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로를 타고 있죠. 알고 보면 이게 올무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삶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만들어졌고 이렇게 해갖고 내 삶이 만들어진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하고 딱 끌고 갑니다. 이제는 심어가지고 길들여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소경된 망할 것. 그게 뭐냐? 딱 체질이 됐는데 우리 몸에. 그래서 이 종로로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함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만들어진 게 생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이 근본 문제가 계속 반복돼서 형성된 게 나. 내가 계속 반복되면서 만들어진 게 삶. 삶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엔 이게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네. 이 근본 문제가 결국 내가 된 것이고 내가 계속 반복되면서 삶이 되고 삶이 계속 반복되면서 생이 된 겁니다. 불신자 6개의 상태. 12가지 문제죠. 그래서
인격 자체가 이 사단이 만든 이 소경된 인격입니다. 사단이 만든 작품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사주, 팔자,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 자체가 소경된 말입니다. 소경의 말입니다. 소경의 말. 그리고 선택을 할 때 소경적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할 때 소경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온갖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멸망이. 그래서 이게 어디서 시작됐고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심각하게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는다고 찾는 게 선행, 그리고 종교, 철학, 과학. 영적으로 시작된 문제를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코드 자체가 안 맞는데 해결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서 온 문제를 갖다가 원죄 상태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재앙인데, 그리고 사단이 계속 조종하면서 끌고 가는 건데, 이 문제인데 그걸 선행 종교 철학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선행 종교 철학 과학으로 사단을 꺾을 수 있습니까? 선행 종교 철학 과학을 통해서 원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선행 종교 철학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예. 근데 자꾸 이게 세상이에요. 맹인은 맹인. 본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는 보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거 비스무리한 거 붙잡고 답인 줄 알고. 자,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집착으로 가는 겁니다.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타락하는 거죠. 이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나이를 먹다 보니까 어느 날 질병이 찾아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눈 뜨니까 영원한 지옥이고요. 후손도 통일하게 이 고통 가운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으로 소경된 정확하게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게 영안에 닫혀버린 거예요. 육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영적 소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한 가지를. 그래서 그걸 성취하시고 눈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완성시켜 나가는 주인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만 할 주인공입니다. 사람들이요, 소경이 됐는데 맹인이 돼버리다. 맹인. 못 봐요. 볼 수도 없고.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 일을 하는 전도자입니다. 자,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이 맹인 현장입니다. 그 현장을 살릴 우리는 오직 전도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는 게
전도죠. 본문 내용인데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왜냐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고도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듣고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지고 듣는 게 달라지거든요. 이게 이 속에 벌써 사단이 잡아버린 거예요. 그 유다와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그러니까 보기 싫은 거죠. 듣기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냥 보기 싫고 그냥 듣기 싫겠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도 보기 싫은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듣고도 듣기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게 종교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종교가 사단이 완전히 철저하게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들어와서 만든 최고의 작품이잖아요. 똑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똑같다고. 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모르거든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중에 놉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완전히 당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도둑을 맞고, 그리고 굴 속에 잡히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노략을 당하고 탈취를 당하고 탈취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22절 내용이죠. 근데 그 현장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현장입니다. 24절 그리고 25절이죠.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준 길로 안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교훈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길로도 안 가고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주는데도 순종 안 합니다. 그리고요 깨닫도록 해도 깨닫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해서 그걸 마음에 조차 두지도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전쟁을 퍼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 그렇게 놉니다. 24절, 25절에. 내가 이 모든 걸 다 허락했다. 내가 이걸 다 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꾸 반기를 들고 마음에 담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도둑을 맞게 만들고 굴에 잡혀가고 옥에 갇히고 노략하고 탈취당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뒀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했다는 겁니다. 진노가 임하는데 전쟁을 퍼부을 정도로 그래갖고 막 몸이 불에 타 죽는데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전도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걸 보도록 만들어주고 이걸 듣도록 만들어줄 전도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23절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귀를 기울이겠느냐? 그리고 듣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교훈을 말씀하는데도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 말을 듣지도 않고 그리고 보기도 싫어.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기에 그 말을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전도자를 찾으시겠다. 그래서 뭐라고요? 현장을 사단에 당할 수밖에 없도록 장악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전도자를 통해서 회복하시려고. 그래서 나왔죠. 포로 시대 때 다니엘 한 명을 통해서 그리고 노예로 갔을 때 요셉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리고 그 역사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를 바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현장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이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불신자들이 이걸 들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예비된 자죠, 예비된 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을 이 계획 속에 있는 사람 분명히 예비했습니다. 갈급하고 충분해서 하면 돼요. 이 예비된 자를 통해서 성령의 다락방 전도운동 실천하는 거죠. 결국 그것 때문에 그거 하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6일이 어떤 6일이 되어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를 듣는 묵상과 깊은 묵상과 그리고 무시 24 그리고 정시 집중이 돼야 되겠죠. 사단을 꺾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을 이기는 거죠. 그리고 이 집중을 통해서 사단을 완전히 초월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비된 용은 영접입니다. 이 가기뿌리 체질을 바꿔주는 거죠. 양육.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살릴 수 있는 지속할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다락방. 그래서 영접, 양육, 다락방이 전부 답니다. 그 무슨 영접이냐? 세계복음화를 위한 영접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영접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영접을 통해서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제자를 찾는 겁니다. 3사이트를 찾는 겁니다. 예. 영접의 목적이 전문 낚시꾼은요, 아무 고기는 안 잡아요. 딱 필요한 고기만 딱 잡지. 나머지는 다 버립니다. 우리가 영접을 계속 하면서요,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은요, 1000명이라도, 10,000명이라도, 이게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영접 10,000명에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1000명에도 아무 소용 없고요. 차라리 영접 1명이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사람 만났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영접이에요. 그게 세계복음하는 영접입니다. 지금까지는 뭐냐? 영접하기 위해서 영접을 시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진짜 제자 정신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딱 방향 맞추고 그것 때문에 영접, 그것 때문에 양육, 그것 때문에 따라봐. 그러면요, 교회 데리고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 데리고 옵니까? 교회 끌고 올 필요가 없어요. 다락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락방 거기에서 계속 양육으로, 영접으로, 양육으로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데리고 올 필요 없다 해도 때가 되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각인뿌리 체질이 딱 복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자동으로 교회 와요. 이 좋은 걸 놔두고 뭐 때문에 왜 그러냐? 제자라는 단어가 뭔 말인지 모르고 세계복음이라는 단어가 뭔 말인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말이 뭔 말인 걸 모르니까 자꾸 영접만 시키고 양육만 하고 다락방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 다락방이란 말이 뭔 말인가를 못 알아들어요. 다락방은 압니다. 근데 전도 다락방은 뭔 말인가를 못 알아들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다락방은 쉽게 말하면 틀린 다락방이에요. 원래 다락방하고 다른 다락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 꼭 구역 예배하고 똑같은 형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락방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 운동의 그 다락방은 뭐냐? 전도 다락방을 말하는 겁니다. 전도. 거기는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접, 양육이 계속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다락방에서 영접, 양육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구역 예배하고 똑같은 다락방 수준으로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그거는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어져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를 못 알아들으면 이 플랜이 없고 이 그림이 없는 사람은요, 다락방 하다가 안 되면, 뭐 전도가 안 되고 막 이러면 무너지면, 이게 다락방 아닌갑다. 뭐 인도 잘못, 이런 생각이에요. 왜?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가 산 올라갈 때 길을 정확하게 알고 가는 사람하고 길 모르고 가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을 가지고 영접하는 사람하고 그림을 가지고 양육하는 사람하고 그림을 가지고 다락방하는 사람, 세계복음, 나만의 세계복음은 뭔가를 딱 언약을 가지고 영접하는 사람, 양육하는 사람, 다락방하는 사람하고 그냥 없이, 언약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영접, 양육, 다락방하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이런 사람은, 언약이 없는 사람은, 그림이 없는 사람은요, 플랜이 없는 사람은요, 시스템보다도 뭡니까? 영접, 양육, 다락방 하다가 자기 동기에 빠져갖고 자기가 죽어버려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약, 확실한 플랜, 그림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틀리게 가는지 바르게 가는지 확인을 다 합니다. 근데 그 플랜과 구체적인 구체적인 언약이 없는 사람은요, 시스템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가 사단한테 당해갖고 어디터지갖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 게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전도도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다른 데는 다 있는 그 구체적인 게 왜 기독교만 없습니까? 왜 교회만 그걸 안 합니까? 복음이 그런 수준입니까? 복음은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 66권 말씀 줄 필요 없고 그냥 복음 딱 글자 2자만 쳐가고 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복잡하고 성경 66권을 줍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 하셨습니까?
복음이 전부 다잖아요. 복음 안에 이 세상에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복음이고요. 복음 안에 이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이 시작과 끝이잖아요. 그렇다면 복음이, 우리가 복음을 하는 우리가 세상의 그 세밀하고 구체적인 그 수준과 그 수준보다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떠냐? 은혜다 해가지고 불신자들이 하는 그 구체적이고 세밀한, 그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어마어마한 성경적인 것들을 전부 다 뺏기고 은혜다 해가지고 두리뭉실한 거, 그런 것만, 편하고 좋은 것만 쉐를 득지득지 붙여갖고 비성경적인 걸 갖다가 성경적인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사단에 완전히 종로로 타고 있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생각이 올바른 사람이 없어. 생각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어. 전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들. 고통받는 거 싫어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싫어하고, 무조건 좋은 것만 생각하는. 복음하고 왜 좋은 것만 복음입니까? 안 좋은 것도 복음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가뜨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영원한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복음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면 뭐 전부 다 좋은 것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복음은요, 안 좋은 걸 좋게 만드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걸 되도록 만드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복음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99%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안 되고 있는 걸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회복이 안 돼요. 그렇죠. 사람들 보면 어리석은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복음 자체를 적용을 안 해요. 왜? 이게 하도 이제 육안이 밝아져가지고 사단이 육을 신고 육으로 길들이고 육으로 끌고 가는 것에 이미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익숙한지도 몰라. 예수 믿고 복음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사단이 육을 심어가지고 육에 길들이고 육을 끌고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몰라요. 그 얼마나 육신적에서 길들여져 있겠어요. 그 길들여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라. 이 육신적에서 최고로 길들여져 있는 게 납니다. 이 길들여진 나가 계속 반복되면서 삶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 삶이 또 반복되면서 만들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 그걸 보고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르게 말하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인격한데 그게 사단이 만든 최고의 작품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몰라요. 이 말이 뭔 말인 걸 알아들으면 당장 응답인데 이 말이 뭔 말인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렇지, 신앙생활이 문제가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미 그 속에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 영적으로 이미 심어져 있고 길들여져 있고 그리고 이미 끌려갈 수밖에 없는 형태로 나타난 그 시작이 뭔가, 그 시작이. 내면의 깊은 곳에 이미 심어져 있는 그 시작된 잘못된 걸 뿌리 빠버려야 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대부분 그거 덮어놓고 수박 그달기로 가가지고 전부 이런 식으로 빠져요. 그래가지고 복음, 전도, 세계복음만 외치고 있다 해도 당할 때는 누구한테 당합니까? 사단한테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게 복음 아닌 이 육신적인 걸 복음인 것처럼 가장해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걸 전략으로 참 진짜 많습니다. 많아요.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진짜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맹인 세상을 살려야 돼요. 오직 제자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적으로 해야 될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3, 4역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는 인재를 찾아서 전 세계에 파송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3전문인이 필요한 거예요. 힘 합쳐가지고 결국 우리는 미래를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미래를 바꾸기 전에 미래를 준비시키게 됩니다. 3지도자. 인재. 그래서 이 인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할 건데 다윗이라는 인재 한 명이 나왔는데 하나님은 세계를 뒤집었어요. 바울이라는 인재 한 명이 나왔는데 세계복음화가 돼버렸다. 로마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 인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이 인재는 어디서 나오느냐? 후대 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후대들의 뭡니까? 발판입니다. 미안하지만 나이 자랑하지 말고 발판 되세요. 발판. 그게 뭔 자랑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발판이 되려고 하면 일단은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중직자는 돈 벌려고, 돈 최고로 많이 벌려고 하나님이 불렀구나. 왜? 이 돈이 아니면 인재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중직자들은 돈에 생명을 걸어야 돼. 돈에 중독되라 그 말 아니고요. 돈에 집중하세요. 돈에 집착하지 말고 돈에 집중하세요. 왜 돈에 집중해야 됩니까? 왜 돈 많이 벌어야 됩니까? 인재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 3전문인은요, 결국에는 이 산업인인데, 결국에는 뭡니까? 돈 제대로 벌도록 준비시키는. 그래서 목사는요, 교회 목사는 세상에 그 어떤 지도자보다도 산업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아야 돼요. 경제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아야 되고, 성도들이 제대로 돈 벌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벌써 다른 데는 다 하잖아요. 기독교만 빼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 안에 눈먼 거, 이걸 눈먼 자, 맹인, 소경, 살리는 이게 메시지로 바꾸는 시간, 묵상, 집중, 스케줄이 있어야 되겠죠. 이번 한 주간도 예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길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않는 맹인 인생, 맹인 현장, 맹인 세상 살리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제자,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계획 속에 진노와 전쟁으로 도둑맞고 굴에 잡히고 옥에 갇히고 그리고 노략과 탈취를 당한 사단의 종된 인생 그리고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되 예배된 자 만남 통해서 성리들 앞방 전도 실천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받는 한 주간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